역대하 21장 2절서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1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온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역대의 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에 기록된 그 열왕기와 다르게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이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우리가 보았듯이 물론 여러 가지 허물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했던 왕이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 이제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리막입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여호람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이 장남이죠.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공정하게 권력과 재산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우애 깊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원함을 가지고 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람이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몇 사람을 죽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권력을 얻게 되자 동생들을 모두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32세라 그랬는데요.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왕조의 역사를 보면 동일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6명의 형제들이 혹시라도 반역할까봐 여호람이 그 싹을 잘라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견고했느냐? 그가 그 왕국을 잘 다스리고 권세를 누렸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32세에 올라가서 4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 결국이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책임이 주어졌는데,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 4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여호람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래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시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남유다 왕조의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아달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아니, 엄격하게 따지면 남유다의 왕조 중에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누구냐? 여호람의 부인이었어요. 여호람의 부인이 아하시야가 금방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섭정을 한 거죠. 섭정을. 자기가 권력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고 혼자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악한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누구냐? 여호람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내는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이 결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바로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빌미는 여호사밧이 준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정치적으로 또한 이 나라의 그 부강을 위해서 아합과 손 잡았을 때 그때 이런 잘못의 시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당이 세워지게 되고요. 주민들이 음행하게 되고 유다가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입니다. 아합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남유다 여호람에게 경고하는데 그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창자의 준병이 들고 그 병이 중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 그 악행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호람이 죽었다. 다윗성에 장사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던 것. 그게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협에서부터. 아니,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 절대 권력을 휘둔 사람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살아있을 때였지 죽고 나서 그가 받은 평가는 뭐냐? 악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했다.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한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정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굳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타락의 씨앗이 된 것,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힘든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서 내 안녕과 또한 평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행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애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고 구하게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애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